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10절,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박경민 선생님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또 다시 겸손히 오늘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힘입어 그 지혜를 힘입어 그 용기와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살겠나이다. 우리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 되게 하셔서 이 땅의 사랑과 평화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제가 기도를 먼저 했니? 이분들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 찬양하는 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잔을 높이 들 때 이 세상의 욕심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려고 해도 채워주실 수 없게 하지 말자 이렇게 기도해야지 생각도 했었는데 그걸 까먹고 참. 우리 그리스도리 찬양 한번 할 때마다 제가 하게 되는 게 우리 리더인 이원석 형제가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대단한 실력자들이 모인 그룹은 아닌데 그 선곡을 쉬우면서도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또 감동이 있는 곡들로 잘 선택을 해가지고 아주 그런 거 있죠? 없나?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바울을 유대인 그룹에서 죽이려고 동맹을 하고 40여 명이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죠. 천부장이 있는 그 로마 군대의 영내에서 공회로 데리고 내려와라. 중간에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지만 조카가 그런 계획을 듣게 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무산된 건 그들에게 다행일까요? 그나마 아직은 다행이라 할 수가 없죠. 그 무산된 게 다행이었구나. 다시 말해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와 이걸 우리가 실행했으면 어떡할 뻔했지를 깨달아야 다행이지. 이들은 오히려 어때요? 그것이 무산된 게 억울하고 분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 다행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그만큼 이 바울이 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많이 불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닷새 후에, 저 닷새는 언제예요? 천부장이 그들의 계획을 알고 밤에 그 병사들을 시켜서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옮기잖아요. 옮긴 후 닷새가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닷새 동안 또 이 제사장 그 무리들은 치열하게 치밀하게 또 준비를 한 거죠. 총독 앞에 갔으니까 이젠 정식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변호사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를 선임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의 이름, 저 이름은 헬라 이름이고 그렇다면 아마 저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그 로마나 이런 헬라 지역에 있었던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아마 가졌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를 변호사로 선임을 한 거겠지요. 이제 그의 말이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바울을 이제 불러다 놓고는 더둘로가 그를 고발합니다. 벨릭스 가카야 총독에게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저런 내용이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그들 편에 섰던 기득권자들, 그리고 아직도 그 후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제 저렇게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5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다시 말하면 첫째로 지금 고발하고 기소하는 내용은 이 사람은 뭔가 불법 집단의 수괴로 이 사회를 혼란케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뜻이에요? 로마의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유대인들의 어떤 집단들이 만들어지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로마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 사회 편안하게 지금 로마의 지배 속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로마 사회도 유대 사회도 흔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 이 사람을 처결해 주십시오라고 기소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식 재판이니까 이제 그 피고소인의 그 이야기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말하라고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제 바울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그러므로 내 사건에 대해서 기꺼이 변호하겠습니다. 뭐 그 더둘러가 말한 거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쭉 자기를 변호하는 논지는 더둘러와는 달리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나를 고발하고 있는데 그 고발하는 내용에는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그럴 수밖에. 왜? 모함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저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으로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건 엉터리 기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한 것처럼 더둘로는 뭉뚱그려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죄목을. 그러니 로마에 위협이 되고 유대 사회에도 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말하죠. 그 내용들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온 이유도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이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헌금을 구해서 구제 헌금을 구해가지고 그걸 전달하러 왔고, 내가 무리를 모은 적도 없고, 무리를 모은 적이 없으니 12일 동안 무슨 무리를 모으겠습니까? 소요를 일으킨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성전에서 내가 논쟁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본 사람도 없고,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한 일은 유대교의 그냥 그 절차에 따라 정결례를 잘 행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총독이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합니다.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실제보다는 보통 사람보다는 좀 더 알았어요. 왜? 뒤에 나오지만 이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여자였어요. 유대 여자였는데 그 유대 여자를 통해 가지고 많은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것, 지금 거기에 온 지 닷새가 됐잖아요. 뭔가 긴박하게 지금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에게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합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거든. 그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천부장 이름이 처음 나와요. 루시아라고. 그때 내가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한 것처럼 판결하기가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본인이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걸, 바울이 어기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후임 베스도가 오는데 베스도도 나중에 그 상황 듣고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그래서 상소하지 않았으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 풀려날 사람인데, 베스도도 후임 총독도 그렇게 말해요. 바로 그러니 23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에게, 그 총독이 백부장에게 명해서 바울을 지키긴 하는데 자유를 줘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마음대로 방문하고 돌봐주는 것도 금하지 말라라고 해요. 저게 실제로 어떤 로마의 위협이 된다고 느끼거나 그럴 만한 어떤 요인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하는데 얼마나 연기하냐? 2년 동안이나 저런 모습으로 감금해 둡니다. 이유가 있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자기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27절을 보세요. 2해가 지난 후에 그 보르기오 베스도라고 하는 후임 총독이 온 거예요. 그때까지 벨릭스는 그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재판이 실제로 벌어진 지 2년 동안 그냥 구류해 두고 그 다음에 후임이 온 거예요. 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저 총독은 유대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이걸 통치하기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볼 땐 바울이 지금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는 걸 알겠거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자거든. 그냥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 살짝 물러나서 이 골치 아픈 일 내가 해결하지 않겠다라고 후임한테 넘기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그냥 버텼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26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 좀 돈을 좀 받을까 바라기 때문에 자주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런 걸 2년이나 지금 지속하는 거예요. 뭐 바울이 돈을 줬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뇌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도 같이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의 마음에 약간 찔리는 것도 있었어요. 24절부터 보십시오. 수일 후에 벨릭스 그 총독이 자기 아내 유대 여자인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습니다. 저 드루실라가 그냥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여자예요. 우리 지금 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여자예요. 저 드루실라가 야고보 사도를 죽인 왕이 헤롯 1세거든요. 헤롯 1세의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헤롯 2세가 분봉왕으로 와가지고 또 바울이 그 앞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헤롯 2세와 그러니까 남매간이에요. 나중에 또 다른 권력자에게 시집을 또 갑니다.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나름대로 큰 권력자였던 여자였어요. 그러니 유대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 그 모든 흐름과 예수라고 하는 자가 유대 사회에서 일으킨 그 이슈들을 알고 있던 여자였어요. 그러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벨릭스 총독이 그 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는데 이건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기보단 유대교에서 하고 있는 말들인 거잖아요. 저런 얘기가. 그러니 벨릭스가 뭔가 찔림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좀 가라, 알았다, 나중에 또 얘기해보자, 그래놓고 뭐 돈을 좀 받을까 해서 불러서 얘기하고 그걸 2년을 끌고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해? 세상이 더 중요했어요. 자기가 지금 이 권력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했고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땅 사는 사람들이 찔림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완전히 정말 그 뭐 성경은 화인 맞았다 그러는데 정말 양심이 완전 문드러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자기 삶에서 뭔가 좀 잘못하고 뭔가 좀 이러면서 찔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자기가 가진 욕심이 더 크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이 벨릭스 총독과 비슷한 더 앞에 있었던 그 빌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랬어요. 몇 번이나 나름대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 아내도 와가지고 왜 그러죠? 내가 꿈에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이 사람에게 관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킬 듯, 또 당신이 지금 저자를 놔주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다, 자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것들을 건드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손 씻고 놔주지요. 결국 같아요. 찔림이 있고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도 자기의 선택이 다른 쪽으로 가면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바울이 그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굳이 그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기소한 내용 외에 자기가 꼭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4절과 5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것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발언할 기회를 얻은 김에 뭐 이런 얘기겠죠.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 예수교지요. 예수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조상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같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저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성경을 인정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 그걸 나도 똑같이 가졌습니다. 물론 부활, 저 부활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졌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조금 그 서로 논쟁이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경,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똑같이 가졌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왜 이렇게 갈등할까? 그 갈등도 그냥 보통 갈등이 아니잖아요. 죽이겠다고 하는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갈등을 벌어지게 한 그것이 뭐예요? 저 14절에 나와 있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그것을 제가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을 해석하는 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통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기록된 문자 자체와 그동안 그 문자를 해석해온 여러 전통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을, 성경을, 소망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된, 보게 된 하나님, 성경,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글자만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그것이 됐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이들이 이렇게까지 갈등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그런 어떤 그것에 대한 해석, 인식, 자각 이게 아니에요. 결국 뭐 다른 말로 하면 신학, 뭐 신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달랐잖아요. 그들도 전혀 달랐잖아요.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영도 인정하지 않고 뭐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인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가 좋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서로 죽이겠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말했던 그 예수의 눈을 통해,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내가 알게 된, 새롭게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소망, 그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그 이후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왔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후에 나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그런 삶이 이들을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 위협을 느끼게 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더둘로 변호사가 한 말 중 다 모함이고 거짓이었는데 맞는 말 하나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바울을 총칭하면서 전염병 같은 자 그랬잖아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였어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할 때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지식을 가진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전통과 그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해석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에게 감염됐다 이런 얘기예요. 감염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예수를 전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직접 감염됐고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기에 그 삶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전에 알게 된 것을 전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에 감염된 것하고 예수에 대해 아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수에 감염됐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책에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했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에 감염됐다라는 뜻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아는 건 그건 각자의 지식과 경험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걸로는 실제로 예수를 정확하게 경험적이 암, 그 존재 자체를 암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근데 예수에 대해 예수님에게 감염되는 것,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내가 그와 잘 연합하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됐을 때 그의 삶이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가 내가 감염된 그 예수 그분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돼요. 새롭게 이해되게 된다고요.
비유적으로 말하면 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각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여러 다양한 웅덩이들의 그 쌓인 상태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기억의 파편들 또는 추억의 파편들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중요한 어떤 웅덩이는 맑고 신나는 웅덩이도 있고, 어떤 웅덩이는 진흙탕 같은 흙탕물 같은 그런 웅덩이도 있는, 그래서 그런 진흙탕 같은 건 생각하기도 싫은, 그리고 그 맑고 참 신났던 것은 항상 나에게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런 기억을 가진, 인생에 대한 기억을 갖는 방식이 있는 듯하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인생이 하나의 큰 강물이 흐른 것 같은 형태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에 감염되면, 예수에 의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가 새롭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의 큰 강물처럼, 거기엔 좋은 것도 있었고 힘든 것도 있었고 나의 깊은 죄악도 있었고 나름대로 잘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섞여서 크게 하나의 흐름으로 흘러오고 있는, 그 흐름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겠구나가 조금은 더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게 되는 그런, 예수에게 감염되면 어쩌면 그때에라야 비로소 자기 인생이 이해되는 거죠. 아, 내 삶이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왔구나. 하나하나의 그냥 그 파편들로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 통합되고 섞여서, 아주 맑은 물은 당연히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혼탁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그게 나인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이 그랬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여기까지 이것을 이렇게 합하여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시 주신 그분을 놓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삶을 바라보게 되는, 내 인생이 진짜로 잘 이해되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조금은 더 잘 이해합니다. 아, 저 사람도 내가 다 알진 못하겠지만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겠구나. 내가 볼 땐 참 답답하고 그런겠지만 저 사람도 자기 스스로도 답답한데도 저렇게 밖에 지금 살 힘이 없는 뭔가가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이 조금은 이전보다 더 이해된다는 건 조금은 더 겸손해졌다는 거고, 조금 더 겸손해졌다는 건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함부로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고치려 들지 않고 기다리거나 그냥 옆에 머물러 있거나 이러는 존재가 된다는 거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인생이 참 쉽진 않은데, 돌아봐도 그렇고 앞으로 내가 살 거를 예측해봐도 그렇고 결코 쉽진 않은데 이 땅 사는 이 인생이 참 귀하구나, 이거 아는 거죠. 특히 어떤 의미에서 내가 결국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구나. 예수를 만나서 그 하나님을 조금 더 바르게 알아갔구나. 그런 과정에서 내가 참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구나. 그리고 사랑할 수 있었구나. 이 인생이 그럴 유일한 기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에게 감염되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밝히시면, 나라는 존재를 밝힌다는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깨닫게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알게 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또 남아있다는 것을 나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주의 손 붙들고 가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인생을 조금 더 이해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예수는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더들로가 자기가 그걸 생각하고 말하진 않았겠지만 예수는 분명히 전염시키는 것 같아요. 말로가 아니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런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전염시킨다는 건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그 삶을 대하는 태도, 삶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과 상황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전염시키려면 먼저 내가 감염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감염돼서 내 안에 그 예수 바이러스가 있어서 예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갖게 된 나의 삶에 대한 인식과 내 삶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들과 내가 살아가는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결국 그 예수 바이러스가 저는 전염되는 것 같아요. 예수 바이러스는 어떤 색깔일 것 같아요? 몇 가지 단어를 떠올리면 일단 예수님의 바이러스는 따뜻하고요, 긍정적이죠. 그리고 안도감을 우리에게 주죠. 더 여러 가지 단어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단어는 다 어디에 포함되냐면 쉼이라고 하는 단어에 저는 포함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 쉼의 어떤 지점을 놓치지 않게 되는 예수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평화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의 평화, 예수의 평화. 예수 바이러스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다른 곳에서 기록하죠.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이에요. 그리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선량함, 선함, 착함 이런 거예요.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했죠. 성령의 열매에 있는 9가지 속성, 이렇게 말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나는 이게가 좋고 저거가 좋고, 너는 충성이니 난 온유가 있어, 이런 거 없고 다 함께 같이 그 열매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저게 쉼이잖아요.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쉼과 안도감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고, 저런 것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은 저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명히 전염시킬 것 같아요. 저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전염시키고 있는 건 뭐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고 있는지요? 예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려면 예수 바이러스에 먼저 감염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전염시키고 있는 건 부정적인 시각, 편가름, 불화, 미움, 질책, 지적, 시기, 질투, 경쟁, 불안함, 이런 것만 전염시키고 있으면 그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아요. 근데 예방 주사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를 조금 가지고 있는 거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어쩌면 가장 힘든 사람은 예수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 중에 예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니라 예수 바이러스를 살짝 가지고 있는, 예방 주사를 맞고 있는, 오히려 예수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총독이 찔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찔림은 예수로부터 오는 어떤 찔림인 게 맞아요. 근데 여전히 그는 이 세상에 중요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예수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전염시키는 건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시각, 그것들을 전염시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죠? 우리를 예수 바이러스에 노출시켜야지, 열심히. 예수 바이러스에 노출시키는 작업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를 진지하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드리는 게 여러분 예수 하나님 바이러스에 나를 노출시키는 작업이죠.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뭐예요? 그 바이러스를 내 안에 담으소서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교제가 뭐예요? 세상에서 자기 친한 사람들이랑 하는 게 훨씬 좋다니까. 근데 서로 다르고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부족한 이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바이러스를 내 안에 담겠노라.
내가 거기에 감염되겠노라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건 싫어. 이건 어쩌면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그냥 예방 주사만 맞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길 또는 감염되기를 바라기에 내 잔을 높이 들 때 내 안에 이 세상 바이러스 덜어내고 예수 바이러스 담아 주십시오라고 그에게 간구할 수 있기를 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나가 살아갈 때 내가 다 자각하지 않아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난 지금부터 전해야지 그걸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냥 내가 그렇게 살면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염될 수 있기를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정말 감염돼 있는가? 감염되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 나는 어떻게 나를 그 바이러스에 노출하고 있지? 혹시 나는 그냥 예방주사만 맞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머리로는 그렇지만 오히려 내가 전염시키고 있는 건 이 세상에 어떤 말하는 이 세상이 좋다는 이 세상이 잘 산다는 그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어쩌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어야 돼라고 하는 그 말보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하고 있는 어떤 말들, 어떤 행동들을 더 눈여겨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내가 무엇에 감염되어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그 좋은 방법만 전염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렇다는 건 내가 예수께 감염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염려를 해보아야 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예수님께 잘 감염되어 있는 존재가 되기를,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 우리를 기꺼이 전심으로 노출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이 바람에 응답하소서. 연약하여 잊을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함께 격려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잘 감염됨으로 주를 전염시키는 인생, 이 땅 사는 동안 그때밖에 없는데 그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